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에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미 예수님, 은요 1830 교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예. 지난 주일 벌써 이제 한 주가 또 지나고 사순 제5주일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한 주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축복의 시간, 특히 사순 시기이니만큼 고난의 여정과 순환의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굉장히 특별해요. 사실 독서 말씀도 특별해요. 오늘은 어떤 한 가늠한 여인, 제1독서에서는 가늠한 여인이 아니라 어떤 두 노인의 작당에 의해서 간음의 죄를 뒤집어 쓰고 누명을 쓰고 그 간음을 범한 적도 없는데 저지른 적도 없는데 죽음의 위기에 처한 것을 다니엘 예언자가 구하는 내용이었고, 그래서 제1독서 말씀도 여러분들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함께 오늘 복음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내용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참 전 요한복음에서 참 이 복음도 너무 아름다운 복음서라 생각해요. 사실은 이게 참 사실 예수님을 궁지에 몰려고 던진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죄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아주시고 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궁지에 몰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느님과 얼마나 이게 일치되어 있으면은 그럴까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이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함께 이제 이용한 건데, 참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느님과 온전히 일치되어 있는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이셨기에 이 율법의 본질을 대중들에게도 잡아주셨고, 또 그 여인도에게도 다시금 정말 하느님의 참사랑과 용서를 알려주셨어요.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숨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여인을 이렇게 용서하셨을까 생각해보면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있기 때문이지만, 그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소명이 뭐예요? 온 인류의 죄를 다 당신이 메고서 당신이 뒤집어 쓰고 그 희생제물, 그러니까 속죄제물이 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도 놓칠 수가 없어요. 신부님, 저는요, 묵상했을 때 이게 바리사이가 율법학자들이 그냥 꾸민 거 아닐까요? 안 했는데 잡은 거 아닐까요? 근데 저는 이 묵상 안에서 그렇게 비추임받지 않는 이유가요, 만약에 억울하게 이 여인이 제1독서의 그 수산나처럼 억울하게 하지도 않았는데 끌려온 거라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말을 하지 않았겠죠.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 보세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의 상황을 붙잡은 게 맞을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말씀을 지어내 주는 분은 아니시니까요. 거짓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신부님 율법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의 속성을 보여주셨고 당신께서 그 사랑에 순종하신 거고 또 동시에 더 중요한 거, 이 여인만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예. 이 복음에서 놀라운 비밀은요, 이런 거거든요. 가늠한 여인을, 율법사에 가늠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거든 돌로 쳐 죽이라는 계명이 있어요. 근데 그 계명의 의미는요, 그 안에 담긴 정신이 중요해요. 너희 가운데, 너희 공동체와 너희 마을과 너희의 사회 가운데 그런 아까 죄를 저지르는, 그러니까 너희 사회에도 정화가 되어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실천하는 깨끗한 백성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그 깨끗함 안에는 단순히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아 하는 로봇 같은 했다 안 했다가 아니라 그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의 거룩함과 그 사랑의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시험하려고 왔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에게도 올가미를 씌울 구실.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가르치셔 왔잖아요. 대중들 앞에서, 성전과 공소에서, 회당에서, 마을에서 가르쳤어요. 자비의 하느님과 사랑의 하느님, 용서하시는 하느님을. 근데 여기서 율법대로 하시오 하면은 이들에게 구실을 제공하는 거예요. 저 봐라. 너희가 믿고 따르는 예수도 저 어쩔 수 없다. 저 봐라. 자기가 하는 말과 다른 지금 행동을 하지 않는가? 봐라. 정말 하느님을 뭐 사랑과 자비의 하느님이라 가르친다고? 아니다. 분명히 이런 어떤 프레임을 씌우려고 했을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죽이라고 했으면, 만약에 죽이지 마라라고 명시했으면은 모세율법을 명확하게 어긴 거니까 뭐예요? 저 봐라. 저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율법을 어기도록 가르치고 있다. 이번에 방금 명확히 우리가 현장에서 잡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하지 않고 살리라고 하지 않냐. 돌로 치지 말라고 하지 않냐. 저자야말로 모세의 율법을 모욕하고 우리 계명을 어기도록 가르치는 사람이다. 라는 또 씌우려고, 예수님을 갖고 시험하려고 했던 거. 그러니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뭐냐면요,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적어도 내가 현장에서 저런 생각은, 난 저런 짓은 안 해. 내가 솔직히 말이야, 지나가는 예쁜 여자 보고서 솔직히 마음속으로도 그런 생각 한 적은 있어. 근데 나는 진짜 뻔뻔스럽게 난 저렇게 저런 짓은 하지 않아. 내가 여자 꼬셔다가 혹은 내가 남자 꼬셔다가 난 저런 짓은 하지 않아. 난 저 사람과는 달라라는 어떤 교만함에서 비롯된 우월감. 그래서 좀 뭔가 스트레스 풀 일이 있는데 저기 하나 저 건수 잡았다. 그래서 저런 나쁜 놈은 죽여야 돼. 마땅히 죽어 마땅하지 하면서 오늘 건수 하나 잡았다. 스트레스나 풀자. 그리고 그러면서 나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내 존재감을 확인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 하느님의 말씀을 너무나 사랑해서 죄를 따르지 않겠다는 그 거룩한 마음이 아닌 다른 마음을 품은 교만함을 바탕으로 그 숨겨져 있는 교만함 속의 우월감, 그러면서 마치 나는 하느님을 더 사랑하고 더 잘 따르고 있는 양 하면서 오늘도 한번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나쁜 사람 하나 잡아다가 말로, 언행으로, 그리고 돌로 던져서 죽이면서 쾌감을 느끼려고 하는, 실제로는 교만이 정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만이 사실은 사륙의 맛을 보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사륙의 맛을 보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어떤 그런 죄를 범하려는 많은 죽어있는 영혼들, 하느님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의 죄를 일깨워 준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여자 하나만 바라보고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겠지만, 사실은 이 예수님의 대답한 말이,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 한마디가 너무나 정말 모든 사람을 아우르시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생각해보게 만드는,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그 돌을 들고 그 교만함에서 뿌리에서 나온 그 분노, 오늘도 한 건 잡았다. 저런 사람은 죽어 마땅해. 난 저렇게 살지 않으니까 저 나쁜 놈은 죽어야 돼. 나와 너를 가르고 정말로 그 어떤 마귀와 악마가 좋아하는 아주 교묘한 우리의 교만함 속에 율법을 이용해서 정당성을 부여해주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쳐 죽여야지. 난 그러면 성경 말씀 지키는 거니까, 모세 율법대로 따르는 거니까 하는 그 어떤 집단적인 어떤 정말 그 악마의 그 교만에 빠져있는 그 마음속 뿌리 속에 몰래 숨겨져 있는 그 교만함을 일깨우는 그 대중들의 어떤 악마적인 행동을 막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복음이 저는 위대한 거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참 예수님 말씀도 성 요한 사도가 기가 막히게 기록했어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예.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혀요, 진짜. 뭐예요? 예. 지금 누가 죄인이냐의 문제에서 하느님께서는 영을 깨뜨려 보시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 생각을 다 아시는 그 주님께서는 모두를 다 일깨우신 거예요. 모두에게 다 하나님의 빛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 빛이 어둠을 들치자 각자가 나이 많은 사람부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정말 나는 이런 자격이 있는 걸까? 그 교만의 뿌리에서 숨어있는 교만의 뿌리에서 올라온 오늘도 한 건 건졌네.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해. 나는 명분도 부여됐어. 오늘은 그날이야. 모세 계명대로 해야지 하는 그 사륙의 현장을 막은 거예요. 전 사륙의 현장이 맞다고 봐요. 이건 모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마음 자세야, 이런 영혼의 자세면 살인을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을 선택해서. 예.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은 십자가의 그 여정을 가기 위해서 오늘도 그 수많은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죄까지 십자가에 정립하신 사랑과 자비의 날, 용서의 날, 은혜를 베푸신 날인 거예요. 이 복음을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다시 새롭게 보일 거고,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충만하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온 힘을 다해서 정말 정신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고 당신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모든 일을 위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을 오늘도 이행하신 은혜로운 날이고 은혜로운 복음 말씀을 우리는 전해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했을 때 사실 그랬어요. 전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딱 들어갔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신학교 가면 정말 열심한 신앙인들과 또 정말 사제가 되려는 그 신심 깊은 사람들 안에서 정말 내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지라고 이제 희망을 갖고 들어갔는데, 이제 살아보니까 이게 서울대도 그렇잖아요. 서울대학교도 전 이제 공부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도 1등과 꼴등이 존재하듯이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살아보니까 서울대 마냥 다 천사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정말 천사인 사람도 많았지만, 천사가 아닌, 사람인데, 좀, 사람치곤 좀 그렇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드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 이제 본당 이제서 방학도 하고 오고 하면은, 이제 방학 때 있었던 일들, 여러 가지 일들, 또 선배님들이나 이제 저희 이제 동기들, 저희가 막내였으니까, 들으면 되게 참 화가 나는 일도 많고, 뭔가 부조리하고, 왜 이러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런 어떤 것들이 점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학과 2학년이 되고 나서는, 말 그대로 어떤 교회의 모습에 많은 어떤 막 실망감이 저를 우울하게 만드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사실은 막 나중에 이제 기도하는 것도, 저는 이제 끝기도 끝나고 밤에 자기 전에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일같이 당시에도 성체도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기쁨으로 한 게 아니라 막 정말 어거지로 점점 하게 되고, 나중에 조금씩 빼먹게 되더라고요. 하기가 싫은 거죠. 지치고,
나도 이제 그런 어떤 은총과 기쁨의 시간은 다 떠나가고 마음 안에 이제 어떤 한번 들어온 그 교회에 대한 실망감과 그로 인한 부정적인 감정이 어떤 미움, 그리고 절망, 반항감, 젊은 시절에 저를 그렇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신학교에 다시 복학하지 말까? 군대 갔다 오면? 이런 마음도 들기 시작했고, 또 그런 마음이 점점 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는 들어가면, 이제 나가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봐야겠다라고 암묵적으로 점점 확신을 제가 하던 시절이었어요. 학기 말에. 2학년 2학기 말이었는데, 그때, 그 당시에 그런 마음으로 기쁘지도 않았고, 하나도 사는 게. 이런 곳이라면, 나 역시도 더 살아남을 자신도 없고, 사지가 될 자신도 없었고, 그런 시기에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뭐였냐면 사도행전이었어요. 그때 왜 그 말씀을 묵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어디였냐 하면, 사울이 다마스커스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에 거기서 이제 예수님 만나죠. 말에서 이제 말 타고 가다가 강한 빛을 받으면서 말에서 떨어지죠. 말이 놀래가지고 낙말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막 빛 가운데 있는데 막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근데 거기에서였어요. 거기에서 사울아, 사울아가 아니라 착 이렇게 막 저한테 예수님 묻는 거예요. 요셉아, 요셉아,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제가 언제 박해를 했습니까, 당신을? 그때 예수님께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뽑은 나의 사람들을, 네가 왜 그들을 함부로 험담하고, 네가 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느냐? 그 말씀이 딱 듣는데 정말 딱 이렇게 뭔가 심장이 딱 멎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진짜 내가 그랬던 모습들이 막 보여지면서 그 순간 뭐가 이렇게 막 안에 올라와 있던 모든 감정들이 막 와당탕탕 무너지는, 막 무너져내리면서 막 순간 혼란이 왔다가 막 그 혼란들이 착착 가라앉으면서 이제 뭔가 그 빛이 뭔가 깨달음으로 와닿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먼저 세우신 그들을 내가 왜 함부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 우울과 분노가 가득 쌓이고, 왜 내가 그들을 박해하고 내 자신을 그렇게 심판하고 내 자신을 내 교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왜 그렇게 괴롭혔을까? 내 자신까지 그들을 심판하고. 그래서 마지막에 정말 그때 회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면서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제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단죄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겠고, 만약에 그런 모습을 제가 봤다면 제 도마에 올려서 제가 입으로 막 그 사람들 난도질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으로 판단 올려놓고서 내 마음에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정말 당신 앞에서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결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결심을 하고 살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먼저 제 발로 신학교 나가지 않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원하시지 않으셔서 저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면 제 발로 나간단 말을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사제가 나중에 주님의 은총으로 된다면 그땐 정말로 이런 삶이 아니라 그 1년 1년 제가 학년 올라가고 사제가 되었을 때 저는 당신 앞에 올바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제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는 그 기도 또한 회개예요. 그냥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지금 20년 사제 생활하고 보니 할 말이 없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판단했고 정죄했고 내가 교만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 이 복음 묵상하면서 그때 그 일이 떠올라요. 그때 돌을 들고 있던 그 노인들의 그 사람들의 모습, 노인부터 그 애들의 모습, 그게 저였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너에게 죄를 묻는 사람이 있느냐? 그래, 너도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 이거는 서 있는 그 여인에게만 했던 말씀은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들고 있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싶었던 말씀이고 하고 싶었던 말씀일 거예요. 예. 저 또한 다시금 그날 사건이 떠오르면서 그때 기도했던 모습도 떠오르는데 이제는 다시 다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예. 주님, 제가 교만했고 그 보이지 않는 교만함의 뿌리에서 함부로 판단했고 단죄했고 정죄했고 내가 무엇이라 된 마냥 나 역시 돌을 들고 살았습니다. 주님, 예, 당신 앞에 잘못했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 오늘 이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런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면서도 자비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너 그랬니? 나도 이제 묻지 않을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시면서 또 함께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리면서 이 미사 봉헌하도록 합시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크로스 사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